할렐루야. 4월 5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 5일 드디어 금요일 날 아름다운 불금입니다. 순예배 잘하고 계시죠? 순예배 중에서 순에서 우리가 때로는 한 주간에 피곤했던 일, 또 좋았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나면 좋은 교제는 나와도 환담으로 끝나면서 중심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말씀을 꼭 나누셔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체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취미 얘기하고 싶고 정치 얘기하고 싶고 사업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겸허히 귀를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순장, 좋은 목장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인 걸 잘 아시죠? 오늘 그렇게 해서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순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점점 벽을 넘어가는가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만나게 하는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든 삭개오를 만나든 세리 마태를 만나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든 요한을 만나든 안드레를 만나든 다 기막힌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홀리 인카운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위 프로비던스 인카운터, 섭리적 만남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친구와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이웃을 만날 때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어요.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인생 전체가 여러분 완전히 송두리째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참 귀인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이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아주 긍정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모든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결국 할례자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무할례자도 더더욱 주님을 만나야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연결고리가 되어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낸 사람이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고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사업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배후에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보낸 사람인데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함께해서 이렇게 동행하는 친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의기투합이고 믿음투합이고 영적 투합이다.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이제 청하여 그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될 계기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는 내 이성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된 어떤 상처에 붙들린 사람은 지금 분노와 복수로 움직입니다. 과거에 아주 황홀했던 기억에 매부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아주 편견과 어떤 면에서 보면 무의미한 인생을 탓하면서 허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모험을 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는 다 몰라요. 그래서 흥분이 있고 인생을 살만한 가치는 여기서 진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까지 된 걸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기 증인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땅을 떠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게 뭔지는 잘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주겠다는 최고의 선물에 대한 기대가,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때가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처럼 가득 충만하게 임하면서 각자 난 곳 방언으로 말하며 서로가 그 방언을 알아듣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얼마나 그들에게는 인상적이었고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 또 한 번 충만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충만하면 에너지처럼 딱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강처럼 흐르는구나, 배터리처럼 방전이 되어 날마다 성령님께서는 나와 계속 동행하도록 내가 나귀를 쳐서 복종하며 구해야 하는구나, 이것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은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 시스템이지, 현재형 시스템이에요. 현재 구해야 되고 현재 교제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만큼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바람처럼 살짝 온 분도 있지만 내가 주를 고백합니다. 눈물이 나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이성도 아닌 내 고백이 나오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동일한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이죠. 동일한 구원의 주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한 것들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드디어 눈을 뜬 겁니다. 성령의 사람의 인식은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아직과 경험과 이것들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화하셔야 돼요. 상대화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다음에 금과 은을 상대화했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절대적인 자리로 갖다 놓았잖아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이 주인을, 오늘도 하루아침에 우리는 복잡한 일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문제 따라가지 마시고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그분의 눈으로 그분에 맡기며 나는 종이고 나는 그분이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주님이 책임지시옵소서 하고 짐을 떠넘기면서 자유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 주는 걸 누가 막겠느냐?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드디어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집안에서 술과 담배에 쩔어 있어도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 못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살인마 김현양 등등의 우리 몇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꾸준히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마지막에 천국 찬송가를 부르고 이 땅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나 평생을 수도했다는 어떤 수도승은 마지막에 사형 집행할 때 온몸을 떨고 몸을 지리고 참 비참한 걸 볼 때
이 죽음 앞에 선 자의 마지막의 행보가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증인들로 인하여 드디어 그들은 편견을 상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주의 지상명령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사업도 자녀 교육도 다 필요하오나 주의 지상명령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형통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